교회를 사랑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요즘에 저에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막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약집 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알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고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자,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과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들처럼 예수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 하면은 누구라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물론 이런저런 사정과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주위에 교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 그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냥 다니던 교회도 그냥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 소속된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에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얼마든지 교회에 관한 나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흐트러지고 찢어지고 이럴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래도 이 땅에 꼭 교회를 성도가 우리가 꼭 교회를 사랑해야 될 그 이유를 성경이 알리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하고 좀 이렇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난 주일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곳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근데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이 땅에다가 어떻게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존재한다고 관계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실존하게 우리 인간의 오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 곳만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모여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실체리 성경에 약속된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만을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그래서 교회를 더욱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런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교회와 더 밀접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가 들어가는 네 번째,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 교회를 이 땅에다가 건물을 써 이렇게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직접 세우는 곳인데, 혹자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혹 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이나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한 얘기로 그 인격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이 세워놨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하고 거리가
아는.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 인격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그런 교회를, 그런 곳을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권세자,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 줄을 혹 알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사 나도 모르게 바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온 신비스러운 그런 영적 저주,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영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영들의 세계에서 저주와 그 어려움과 엄청난 그런 것들이 공격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전혀 알 수가 없죠.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관계할 수도 없고 영과 관계할 수도 없고 영에 대하여 감지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세상 권세, 음부의 권세, 저주와 그런 문제가 내 삶, 나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버린 것이죠. 그걸 성경만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알리지 않아하고 이 성경만 알립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여기 이 기록이 바로 그 기록이에요. 내 인생사,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치고 들어버리는 저주와 불행, 내 삶 속에 밀려들어온 더러운 그런 영적 세계,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알고 교회를 통하여 그런 능력과 그런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바로 영들을 아는, 영이 움직이는, 영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에 대하여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찾는다고 말로 입으로 찾는 것이 그것이 영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육체와 나의 인생 삶에 붙어있는 내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이기고 벗어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속에서 그런 능력과 함께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들을 소유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교회라는 곳에서는 어떤 원리,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 그런 영들이 움직이는 세상 그 저주와 세상의 그런 더러운 그런 영들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 역사를 교회는 어떻게 하여 그거를 차단시킬 수 있고 어떤 원리, 어떤 관계, 어떤 상황으로 그거를 어떤 원리 원칙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은 또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영달이라는 그런 신비스러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나타나는 그 신비스러운 영적인 영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와 함께 우리들의 믿음의 방향, 우리들의 믿음의 방법,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세상 권세를 제압하고 이기고 또 그렇게 빠져나가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교회를 뭐 하려고 세웠느냐, 저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엄청난 고난과 함께 바로 돌아가신 그 진리,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좀 능력도 약하고 부족, 그러나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내 신앙생활이 출발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랑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 정리가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은 이런 고통과 저주와 어려움과 불행과 그런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시작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알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 나가는, 나의 인생에 박어져 있는 내 자식들에게, 내 삶 속에, 우리 시어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로부터 유전자, 뭐 병력, 뭐 다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방법들을 한번 정리하여 추스려서 잡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그거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배워야죠, 교회 속에서. 자, 그러면 성경으로 약속된 이 5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이 교회를 이 땅에다 만들어 놨는가? 교회의 복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참, 내 말이 아니요. 우리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교회가 내 교회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요, 거듭난 영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영혼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정말 이런 복을 위하여 교회를 왜? 기록된 약속들이 내게 함께하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추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복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무슨 성령 받고 정신병자 만들어 갖고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법칙.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집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부 내가 이렇게 심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거뒀고,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이렇게, 전부 그게 바로.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나의 믿음의 방향, 내 믿음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를 우리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생활할 때 나의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정리해 나감으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격이.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막 그래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더라 그러고 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임재한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온다 하면은 그건 진짜 교회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처럼, 뭐 말 잘하고 뭐 말씀이 좋아가지고 뭐 으쌰으쌰 모여갖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기독교 종교라는 종교가 지금 2000년 동안 그렇게 지금 셋업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성령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그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역대하 7장 1절로 3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엄청난 역사.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이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12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성경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후손이 12지파잖아요. 레위까지 해서 13지파인데 그 지파들 중에 두 지파로 딱 그 12지파가 13지파가 두 분류로 딱 분리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분리될 때 무엇 때문에 분리되냐면은 교회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이 성전 때문에 분리됩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구죠? 중동 지역 사람들이에요. 남이스라엘이 누구죠? 주이시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교회 때문에 찢어져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저기 아무데나. 근데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구름 기둥이 있고 50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두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는 지금 유대인과 지금 중동 사람들로 그렇게 딱 씌어져 버리죠. 그 축복이, 이 땅에서의 축복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하는 무엇이 뭐니? 이제는 그런 예배가, 그런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영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어. 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구원받으려고 믿기 때문에. 구원은 영이 살아서 가는 것이지 무슨 막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영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경험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한 것처럼 사람에 있는 이 오관이 느낍니다. 오관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우리 인간의 오관에 체험시키는, 몸 밖에서 기다리다가 체험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있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함께 파도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나타내셨다, 복음을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영적 세계를 어떻게 나타내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25절, 27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므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는데 뭘로 구원을 시키냐, 뭐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생각만 내가 믿어지고 막 알고 내가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서 움틀거리는 걸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다스탠,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아는 거고, 내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한테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하라고 얘기를 한다. 마가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인간의 문제가, 더러운 저주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왜? 그 구원이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는 것을 무슨 말장난으로 돼갖고 사람이 구원에 자기가 구원에 확신을 가졌다고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인격에게 한번 자기가 물어봐야 돼. 나는 과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남, 그럼 뭐가 있는가? 그냥 생각이, 그냥 내가 이런 것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자, 누가 무슨 말로 무슨 그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생명이 살아남으로, 교회는 그런 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변신, 이런 악한 영들이 12영이 움직이는 그런 일을, 그 영적인 일을 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거를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죄사함을 왜 얘기하고 받는 것이지, 무슨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것이, 그게 신약 시대 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려서 50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용서를 해주세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받았어요. 신약 시대 때는 뭘로 제사함을 받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이렇게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무슨 내가 기뻐지고 착해지고 선해지고 무슨 얌전해지고 무슨 예수가 막 믿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교회를 열심히 다 이런 것이 죄사함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몸 밖에서 내 속에 들어온 걸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보증함으로 죄사함, 기독교적인 무슨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적으로 무슨 선을 많이 행하고 제사함을 받아갖고 막 기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막 방생을 하고 빈대를 안 잡고 막 그렇게 살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제사함 받고 막 환생 별거 다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 줄 안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경이 기록하고 알리는 말씀은, 죄사함은
성령이 들어와버리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몸 밖에 계시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면은 그건 아직 내가 죄사함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제자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도요, 자기네들 다 죄사함 받았다고 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는 꼴 보고, 야, 저거 예수를 저렇게 믿어. 이런다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사함 엄청 받았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영이 살아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인생의 그 삶 속에 문제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음부의 권세와 세상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으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내 영육간의 치유가, 내 삶 속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죄사함 받고 네 몸 치료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죄사함 받고 네 현재 그 병, 네 몸 치료해라,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다섯 번째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2편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여러분요, 누구라도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복과 저주는 내 앞에 놔뒀는데 내가 어찌해야 된다고?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이요,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정신병자 같이 그렇게 안 해놨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두시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내가 미혹받지 않고, 내가 결정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내가 택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택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이라고 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택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택하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을 내가 알고 듣고 판단하여 내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방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택한 거예요. 남방한국 사람은 그렇게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이시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택한 결과가 어마어마,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어마어마.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축복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오늘 2021년도 6월 20일이라는 날을 주일날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들어 놨어요. 이 날을. 그래 놓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21년 6월 20일 날 이 설교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난 주간 동안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저는 정말로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야,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슨 어서 배우고 지식으로 깨닫고 알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하면은 뭐 내가 무슨 뭐 그래서 무슨 뭐 니체가 어쩌고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내가 주워 들은 걸로 무슨 뭐 누가 어쩌고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막 이렇게 막 문장 단어 막 그래서 어구 막 말투 바꿔가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아마 멋지게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식해서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 담아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사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